다들 아시듯이 우리 교회 예배당 부지는 오랫동안 봉원사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학사 부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돈을 주고 사긴 했지만 당시 법의 문제 때문에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50년 넘게 그런 상태로 있다가 5년 전쯤에 비로소 우리 교회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봉원사 명의로 되어 있는 게 늘 불편했었는데 그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등기소에 가서 우리 교회 예배당과 학사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2년 전에 학사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덕분에 수십만 원 하는 중개 수수료를 절약할 수도 있었습니다. 등기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분들은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게 낯설고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한두 번 해보면 아주 익숙해지고 쉽습니다. 이 등기라는 게 아주 단순한 업무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법무사나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 받지 않고 스스로 등기 업무 처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매매의 경우에도 중개인 도움 없이 직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사고팔 때 옛날에는 증권회사 직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직접 증권을 사고팝니다. 그 때문에 증권거래 수수료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증권회사가 증권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 수수료로 돈을 벌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근에 블록체인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기술이 정착이 되면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소위 직거래가 활성화될 거라고 합니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직거래가 발전하면서 그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들의 이익은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노후 대비용으로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중개업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직거래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부동산 중개업뿐만 아니라 어떤 중개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 끼어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좋은 서비스나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직거래가 활성화된 시대에는 좋은 서비스나 물건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그게 중개업자나 유통업자 도움 없이도 소비자에게 직접 알릴 수 있고 또 직접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자가 되기보다 또는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개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를 듣고 다른 사람이 읽는 성경을 듣고 다른 사람이 하는 설교를 듣기만 하고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성경 읽지 않고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당신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 각 사람과 직거래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중간에 누가 끼어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봉독한 두 본문에서 우리 각 사람이 이른바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십계명을 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십계명 중 앞에 네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고, 뒤에 6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구약성경이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요약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찬송가 뒤를 보면 십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20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이 바로 십계명의 서문이고 이게 십계명의 근거가 됩니다. 이 서문이 없으면 십계명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당신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십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1, 2절의 이 십계명 서문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십계명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어떤 주문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복잡한 방법을 말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이 계명의 의미를 잘 몰라서 계명을 지키지 못할 염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십계명의 핵심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중개인 같은 사람이 낄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단순한 신앙생활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늘 등장했습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에 이런 성전과 제사장 중심의 신앙생활이 그러했습니다. 이런 성전과 제사장이 중심이 되는 복잡한 신앙생활에서는 이 소위 중개인, 브로커가 큰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이 바로 이런 신앙의 중개인, 브로커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성전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긴 하지만
제사장만 성전 내부까지 들어갈 수 있고 일반인은 그냥 성전 바깥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은 이 중개인인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제사장은 신앙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중개인 역할을 자처하는 제사장들은 자신의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많은 이익을 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들은 중개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정한 상인들로부터 재물을 사서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집에서 가져오는 가축으로는 재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으로부터 물건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상인들은 성전에서 독점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게 됐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혼자 가져갈 수 없고 그 이익을 제사장에게 상당 부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은 장사꾼들과 제사장을 위한 공간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구약성경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십계명을 실천하는 데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누가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사랑하는 일에는 중개인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이라는 게 생기고 그에 따라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고 또 제사장과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구분되고 그게 또 강화되고, 그러면서 못된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소위 일반인들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격분하십니다. 15절, 16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은 채찍을 만드시고 그 채찍으로 장사꾼들이 팔고 있는 가축을 몰아내시고 또 장사꾼들에게 성전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의 도움으로 유대의 왕이 된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소위 스룹바벨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해서 새로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성전을 세우는데 무려 46년이나 걸렸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만 로마의 군대가 와서 그 성전을 더럽히려고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그 성전을 지켰습니다. 그만큼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으로는 그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그 말씀을 듣고 크게 격분합니다. 성전이 사라지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된 말로 밥줄이 끊어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들의 밥줄을 끊는 소리를 하시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분노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도 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제사장 같은 종교 중개인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을 마련하십니다. 바로 그 성전, 예수님이 지으시려는 새로운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제도나 어떤 건물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나 예배당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장사꾼들이 차지해버린 성전을 없애버리시고 당신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이나 제도나 건물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복잡한 종교 제도를 다 없애버리시고 오직 당신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쉬운 이런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또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중세시대에 예배당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 예배당에서 성찬을 증례하는 사제 역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구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등장해서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을 내걸면서 이런 예배당과 사제, 신부 중심의 종교 제도를 혁파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을 없애버리고 성직자니 평신도니 하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성직자, 평신도라는 말이 아무렇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배당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종교 중개인들, 종교 브로커들이 마음껏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목사는 결코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냥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선택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다가 기한이 되면 다시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의 어떤 목사들은 종교 브로커를 자처하고 나서서 자신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잘 연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그 대가로 부와 명예를 누리고 그것을 심지어 자녀에게 물려주기까지 합니다. 어리석은 신자들은 자신들이 평신도라고 자처합니다. 종교 브로커인 목사가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맹목적으로 목사를 추종합니다. 그러니 권력자 노릇을 하는 목사들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당이 사라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가 사라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다들 아시듯이 60년 전에 우리 봉헌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교회는 목사가 없는 교회를 꿈꾸었습니다. 우리 이현태 목사님도 오랫동안 목사 안수를 받지 않으시고 교회 구성원 중에 한 사람으로 지내시면서 소위 평신도 중심의 교회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예배당이나 목사가 중심이 되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다 없애라 하는 뜻이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것들 중 예수님 이외의 것들은 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시고 다 없애버리십시오. 그래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건물이나 제도나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들이 만든 어리석은 건물과 제도를 없애시고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열어놓으신 이 은혜의 유일한 길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